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리를 한 번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음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과 동물과 산 위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진노를 받은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아멘. 잠시 이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당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에 주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흩어져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재앙의 때에 주님,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방법과 과학과 의학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변화시키는 말씀, 우리의 심령에 회개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일곱 인 재앙의 비밀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전 세계가 혼돈과 방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드디어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어수속히 또 이 바이러스가 이제 사라지고 함께 성도들이 웃고 또 울고 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목장 모임하고 함께 모여서 불편하지만 좁은 예배당에서 그렇게 예배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시시각각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저희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방향이 바뀌면서 해나갈지 매주 여러분 또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소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같이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상황에서 어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이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혹시 잠옷 차림이나 추리닝 차림으로 예배 드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해주시길 바라고, 핸드폰을 손에 들고 이렇게 영상 시청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상 예배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갖추고 또 핸드폰이나 또 기타 영상으로 보는 그 장비들도 잘 세워놓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함께 예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말씀 본론적으로 우리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어떤 말씀입니까? 하는 그런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재앙 가운데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죠? 6장의 말씀이죠. 6장부터 18장까지는 재앙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6장부터 18장까지 지금 재앙 얘기만 하려니까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재앙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사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우리가 이 땅에서 땅에 집착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전무것처럼 우리가 살아갔는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의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날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고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다 해석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6장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잠깐 짧게 우리가 복습을 할 텐데요. 7개의 인재앙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또 이제 나팔 재앙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데요. 4개의 인재앙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6장에서 처음에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을 뗄 때 천사가 오라고 이제 소리를 치죠. 이 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오라의 그 뜻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됩니다. 이 로마 시대에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굶주린 사자가 며칠 동안 굶주려 있어요. 사자가. 이 굶주린 사자를 이제 원형 경기장에 이제는 어떤 경기 그 앞에서 사자를 향해서 문을 열면서 오라 하면 이 굶주린 사자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목표하는 이 목표물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서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여기 상상하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천사가 오라 하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종류의 말이 이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재앙의 시리즈 첫 번째 나온 게 흰말. 흰말이 등장하면서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흰 옷을 입고 자기 왕관을 쓰고 활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건데 그것은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말이 나와요? 두 번째는 오라 하니까는 또 붉은색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 붉은색 말을 탄 사람이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칼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이 평화를 제거해버렸다. 서로 죽이고 공격하고 뭘 얘기할까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세 번째는 또 세 번째 인을 뗄 때 오라 하니까 또 검은 말이 튀어나오는데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뭘 가지고 있냐면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울. 이 저울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양식을 저울에 달아서 여러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살인적인 어떤 그 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게 양식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인을 뗄 때 오라 하니까 청황색 말이 이제 말탄자가 있는데 그 말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망.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그 뒤에 설명하기를 이것은 기근과 흉년과 전염병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재앙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부분 다 이게 단편보다는 시리즈물이 대세잖아요. 그죠? 한 번 보면 끝까지 보고 싶어지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게 재앙의 시리즈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4부를 봤잖아요, 4부를. 오늘은 이제 5부, 6부. 그리고 7부에서는 이제 이어져서 또 새로운 시리즈가 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 7부작 시리즈를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데, 자, 이제 5번째 인을 뗄 때,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말씀, 이제 이 5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우리는 보게 될 텐데, 이 카메라가 지상에다가 이렇게 비추었던 카메라가 이제 하늘 쪽으로 이제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의 말씀을 9절인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이 5째 인을 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누굴까요? 순교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순교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단 아래에서 간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간청합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하나님이죠.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은 빨리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십시오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셨냐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리를 한 벌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시면서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은 순교자가 숫자가 정해졌다는 말인가요? 그 순교자가 정해져야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사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사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는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또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가신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어서 좋게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순교자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빨리 이 땅에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의 삶, 우리가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일로 인하여서 도리어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또 일로 인하여서 내 자녀가 구원을 받고 내 형제 자매가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 아직 주님이 오시면은 안 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주님, 도리어 우리가 그래야 돼.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형제들도 우리가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리어 돼야 되는 건 맞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당연히 이 땅에서 순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과 함께 이제 육부에 일어나서 이제 6번째 일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우주적인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우주적인 재앙. 자, 제가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이 달이 온통 피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블러드문 이렇게 얘기하죠. 예. 13절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여러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별들이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지, 이게 조그만 별똥 하나가 지구를 향해서 한번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 엄청난 재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진다. 예? 하늘이 쪼개진다는 거, 쪼개진. 예? 우린 이 땅에서 지금은 첫 번째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두 번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있잖아요. 이 첫 번째 하늘이 여러분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쪼개진다는 말은, 말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게 우주적인 정말 재앙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모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인 거죠.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7종류의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것은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을 기반으로 온갖 세도를 부리고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땅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이런 아주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절 말씀에 산과 바다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재앙 가운데 이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와닿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진노부터.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연히 여러분 정말 소리를 내죠. 하나님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걸 주었지만 죄 가운데 세상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여러분 깨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17절 말씀에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17절 말씀에 그들이 진노를 받는 큰 날이 이뤘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누가 버틸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이런 재앙 가운데 버텨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6장에서 딱 끝나고 말았으면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없죠.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7장에 이르러서 이제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부분만 잠깐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다 우리 7장을 볼 수 없으니까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또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큰 환난에서 여러분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우리를 희게 하여 주신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밤낮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래요. 그들을 주님께서 장막으로 덮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막으로 덮어주신다. 네? 자, 오늘 이 6장에 있는 말씀 이제 여러분 인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 이제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오시는데 주님 재림 그냥 빨리 하시면 되지 왜 이런 재앙과 환난이 여러분 있을까요? 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할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요청을 하잖아요.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럼 뭐예요? 주님께서 아직은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아직은 내가 택한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그들을 주님께서는 깨우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아직까지도 이 땅에 뿌리를 너무 깊이 내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어수선히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깨우시고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거든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누시는데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추수라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정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새 타작마당이라는 말을 다 이단들이 좋은 거는 다 써서 타작마당이 막 사람 얼굴 때리고 막 이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처럼.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알곡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런 재앙과 환난을 통해서 알곡을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여러분 이 쭉정이들이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격을 가야 되잖아요. 흔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키질을 해야 되고 비비고 때리고 막 하면서 그러면서 쭉정이들은 날아버리고 알곡을 안으로 모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알곡처럼 믿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더 안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때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두려운 것은 쭉정이처럼 날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쭉정이처럼. 뭐 다 누구나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교회도 안 가고 그러는데 이참에 잘 됐다. 집에서 푹 쉬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축복인데 이렇게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때 위기는 믿음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번 계기가 이 바이러스가 도리어 내 안에 붙어있던 쭉정이들이 내 삶의 불순물들이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재앙의 끝에 주님께서 이렇게 환난과 재앙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신의 뜻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했냐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환난을 말고 재앙을 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희망이다.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주는 거예요. 아직 믿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을 허락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변형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미래에는 희망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인재앙 시리즈를 7부작 시리즈로 여러분 표현을 했습니다. 예? 왜 그런 표현을 했냐면 여러분 7부작 시리즈가 딱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은 물론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고담 시리즈가 준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미니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은 보통 어떤 일이 있죠? 맨 마지막에 보통은 다 해피엔딩이에요. 예, 출연진이 다 나와요. 그죠? 다 나와서 그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어떤 일에 예전에 이게 촬영하면서 어려웠던 일들을 그 순간순간 카트카트 하면서 재밌었던 일들을 막 보여주면서 서로 웃고 막 그러는 장면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사진 한 장을 딱 기념으로 하고 끝나는 걸 봐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환난의 시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이 또한도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시간에. 이때 주님께서 주인공 삼아주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드러내고 악과 승리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살아가면서 정말 승리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승리를 여러분. 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증인으로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순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을 학개서의 말씀을 하잖아요. 학개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성도들이 성전을 짓지 않으려고 그러고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도 자기들 볼일들만 보고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야 너희들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너희들 집에 너희 집만 짓고 너희들 할 일들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맞냐? 그러면서 막 하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학개. 그래서 학개서잖아요. 학개. 응? 네. 이 혼란스러운 이게 우리 한 분이 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 목련님이 올렸는데 은혜가 됐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목장 식구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전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세우고 수정교회에서 다시 연합 예배를 드려질 때 목청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겠지만 이 성전 재건 시기에 놓쳤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연약한 믿음의 목장 식구들과 VIP들을 떠올리며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렵습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여러분 알곡은 여러분 정말 안으로 모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혹시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연약한 그런 식구들이 있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금은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점점 심해지고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으니까 우리 지금 드려진 이 예배도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여러분 우리가 삶에 여러분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준비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신체적으로 막 짜증이 나고 또 뭔가 스트레스가 생기고 잠이 안 오고 뭔가 두려움이 생기고 이러면은 여러분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죠.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마음의 평안을.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하루 종일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영화 보고 TV 보고 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산책도 하시고 자녀들과 대화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영적인 제안을 제가 하나 하면은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첫 번째 3- 대안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목장과 예배하는 것이 있지만 4단계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 영상으로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목장 모임은 그래도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책임질 수는 없거든요. 목장 모임을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꼭 해서 함께 말씀을 들은 것을 나누고 삶을 서로 쉐어링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셔야지 돼요. 그리고 목장 목녀님들은 이제 시간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있으니까 시간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은 방문도 해서 삶 공부도 가르쳐주고
방문하는 거 오지 말라고 그러면은 영상으로 가르쳐주고, 또 저희 교육자들도 열심히 삶 공부를 가르치면서 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말씀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도리어 재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날 많은 영적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정말 축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스트레스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평안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기회가 세상으로 떠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묵 가운데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조그맣게 우리가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어서 좋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멈춰주게 하여 주십시오. 확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확진 상태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 삶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나 하나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며 주님, 어서 좋게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 백신이 개발이 되고 하나님 치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며 목장이 기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 영역을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안일했던 신앙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손가락 당한지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계기가 되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확진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위기 중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예배의 환경과 일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고통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목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알곡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찬양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